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땀에 쩔은 흙냄새로 자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의 문제가 힘겹고 우선되는 것이라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땅의 모습이고 또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는 물론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이어지고 원망과 반역의 모습으로까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불평불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굳이 광야라는 한계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불평, 불만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 놓였던 그들을 크신 팔을 펴서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사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자유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의 현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이제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그래서 현실에 많은 곤란과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땅의 문제만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깊은 간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는 이 눈이 있었어요. 그 역시 광야라는 현실이 보입니다. 아니, 더 잘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애굽의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그 지대에서 살고 있었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광야라는 환경, 그리고 광야에서 생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었던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 광야길에서도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대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들이 오로지 땅의 것에만 마음이 뺏겨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까웠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못내 답답했고, 아무리 현실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본문도 그러하죠. 그 유명한 만나 메추라기 사건인데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으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6월절이 이제 첫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쯤 된 거예요. 자, 먹을 것을 갖고 나왔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떨까요?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인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먹을 것이 바닥이 나고 힘든 광야길을 그냥 길도 아니잖아요. 힘든 광야길을 한 달 넘게 이렇게 오니까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불과 얼마 전에 뭘 경험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봤죠. 마라와 엘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엘림은 그들이 우연히 만난 오아시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들이 다다른 곳이 바로 엘림이었어요. 자, 그렇게 이것들을 경험한 이들이 지금 보여준 행동은 뭡니까? 이게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불신이고 반역적인 악행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보십시오. 자, 겉으로는 모세 아론에게 하는 불평과 원망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누굴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서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굶어 죽게 하냐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아니, 이보다 더한 거예요. 자, 애굽의 노예였고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했던 이들이에요. 그들을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구해내셨는데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냈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구해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고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배불리 먹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살던 고센 땅은 비옥한 나일 삼각주에 있어서 늘 풍부한 물과 식량이 있었어요.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이들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리고 애굽의 역대 바로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의 수가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위협이라고 생각하면서 억제하면서부터 달라지게 되죠.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았어요. 과중한 과역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인구를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거 제대로 줬을 것 같습니까? 노예에게? 지금 인구를 줄여야 되는데 먹을 거 막 줘요? 고기 가마 곁에 앉게 하고 떡을 배불리 먹게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농작물이 있으면 다 걷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배급제를 했을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무슨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고 날마다 배불리 먹어요. 있더라도 한 1년에 한 번쯤 될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애굽에 대한 이 회상은 결국 과장인 거예요. 아, 옛날이에요. 언제적 옛날인지도 몰라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일 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모세 역시 압니다. 자, 7절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은 모세 아론을 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기와 빵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정말 그를 구해냈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왜 나를 가만두지? 구해내가지고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도 구해낸 다음에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엄청 마음 상하죠. 불쾌하죠. 화가 나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관계를 끊거나 준 것을 뺏어버리거나 벌을 주거나 아니면 에이 하고 손 털고 떠나버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셔요. 내가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척박한 광야에 어디 양식이 있습니까? 어디 양식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 땅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먹을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빵을 주시고
게다가 뭐까지? 고기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질리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나 메추라기예요. 자, 메추라기 경우에는 우리도 알지만 뭐 그쪽에도 있어요. 보면은 유럽에 살다가 이게 가을에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철새예요. 근데 지금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한 달 지났어요. 5월 말 혹은 6월 초예요. 5월 중순이나 6월 초일 수도 있고요. 아직 이동할 때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얘네들이 때마침 이렇게 딱 건너와가지고 와 하고 잡아먹은 게 아니라 때가 아니에요, 아직. 철새가 이를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시내 반도 쪽으로 이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메추라기는 잡아먹기가 쉬워요. 얘네들이 낮게 나르기 때문에 그렇게 민첩한 애들도 아니고 그물이나 손으로 잡을 수 있고요. 또 기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름 없이도 불에 구워가지고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저도 우리나라 거 먹어봤는데 괜찮은 맛이.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이 고기 까마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만나는 뭡니까? 무엇이냐는 이 말이 만나의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침에 땅에 가득 깔린 거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생전 처음 보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후예요. 만후.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니까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우리말로 하면 그거예요. 이게 뭐지 하다가 뭐, 그러니까 전라도처럼 거시기, 이게 그냥 거시기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 본문에 만,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서는 이제 만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이 이제 만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광야에 사는 위성류나무에 생기는 하얀 물질이 만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제 광야 쪽에 이제 사는데요. 6월이 되면 깍지벌레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수액을 이렇게 빨아먹다가 일부는 애벌레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지 위에 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빨면서 이렇게 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대요. 근데 그게 건조해지면 땅에 떨어지고 그 맛이 달고 쫀득해서 식용할 수 있답니다. 이런 물질이 광야에 있고요. 실제로 그 광야에 사는 사람이 이걸 만나라고도 불러요. 하지만 이게 만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부른 것이고요. 이것이 만나가 될 수 없는 것은 이건 나무의 양식이지. 만나는 뭡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에요. 이슬처럼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 이 식물이 있어도 무수히 많은 식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우스운 거예요. 이집트에서 광야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를 지금 한 달을 걸어온 거예요. 못 받겠어요? 그리고 모세는 알고 있었던 나무예요. 근데 모세도 이게 뭐요? 모세조차도 처음 본 거예요. 만나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양식으로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것도 광야 40년 동안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반역을 거듭거듭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은 끊이지 않으셨어요. 참 이게 은혜예요. 참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4절이죠. 자,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라. 내가 시험하리라. 자,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무언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보시겠다. 무엇을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명령이 뭡니까? 우선 날마다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되
각 사람은 가족의 수요대로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냐면 1인당 한 오멜. 이 1오멜은 약 1리터에서 2리터 그 사이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족의 수요대로만 거둬야 되는 것이고, 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안식일 전날에 며칠? 이틀치를 거두어서 구울 건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인데 어떻습니까? 어렵나요, 이게? 난해하고 막 복잡합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고요. 어린아이라 해도 이해할 수만 있고 아주 명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르지 않았어요. 가족의 수요대로 1인당 한 오멜만 거두라는 말씀 따르지 않고 더 걷어서 드렸고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데 남겨 더 가지고 썩고 벌레가 생겼어요. 안식일 전날에도 하루치만 걷어드리고, 그리고 안식일날 만나고 들어 슬슬 나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간단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명하신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우선은 일상의 순종이에요. 일상의 순종.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주셔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해서 나가서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들러나가서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가지려는 탐욕에 대한 경계예요.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나타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원리가 균등의 원리예요. 균등의 원리. 자, 18절에 보면, 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균등의 법이에요. 근데 욕심을 내서 더 가져가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생기고 그랬다는 거죠. 탐욕이에요, 탐욕. 나만 더 가지려는 욕심이고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 욕심을 버리고 일용할 것으로 자족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그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준비를 하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물질주의의 문화, 배금주의, 일중독, 이런 물질주의의 문화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그들이 늘 기억할 것은 뭡니까?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삶을 붙드는 것은 빵과 고기, 즉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시고자 하시고 또 훈련시키신 게 뭡니까? 일상의 순종이에요.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자 하신 거죠. 그런 믿음과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또 보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언급한 말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에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들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다? 사람이 떡으로만, 우리식으로 하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문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 사건에서 보여준 이 불평과 원망의 불신, 그리고 탐욕과 불순종의 이 민낯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서도 보이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를 믿느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구원의 은총이 나의 삶 위에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이를테면 신뢰의 질문이에요. 영어로 한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believe와 trust의 차이예요. I believe in, 많이 쓰죠. I believe in God. 자, 이 말은 믿는 건 믿는 건데요. 이 believe는 그런 뜻이에요. 믿는 건 믿는 건데 뭡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고요. 그냥 막연히 믿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 믿어.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래, 믿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believe예요, 사실은. 반면에 여러분, 트러스트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트러스트예요. 여러분, 수련회 같은데 이게 공동체 훈련, 여러분 예전에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삥 사람들이 둘러있고 가운데 있고 이렇게 눈을 가리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탁자 위에 올라가서 쓰게 하고 이렇게 쓰러지게 하죠. 쓰러지라고. 그죠? 어떤 사람이 쓰러질까요? 이거 생각보다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쓰러질까요? 구부러지지 않고 몸 어떻게 하지 않고 편하게. 트러스트야. 팀원을 믿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도, 어떤 방향으로 쓰러져도 팀원들이 반드시 나를 받아줄 거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신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 신적 존재를 믿어, 이게 아니에요.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믿어, 이게 아니라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신뢰인 거예요. 신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게 만나의 교훈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생활의 염려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하며 나아가서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식일의 계명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나 안에. 주일 성수 당연한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주 5일 근무가 이제 법적으로 정해지고 지켜지는 직장이 아니라 자영업이나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 이거 유목문화와 농경사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틀리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도 똑같다. 이것도 빌리브와 트러스트의 문제다. 물론 이제 주일에까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제 종업원인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이고 그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어떤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주일에 문을 닫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최소 하루째, 그러니까 일주일로 한다면 7분의 1의 손해를 각오해야 돼요. 적은 양이 아니죠. 7분의 1인데. 게다가 다른 가게들은 다 문을 엽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심을 믿고 신뢰할 때 되는 거예요. 또한 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7분의 1의 손해지만 우리의 몸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몸이 우리를 쉬게 만들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하루는 노동을 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원리예요. 그래야 병이 나지 않고요. 일중독에서 벗어나고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배금주의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일주일도 쉬지 않고 내가 매서 일하면 누가 한 거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한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처음엔 손해가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살게 되더라. 감사가 나오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나눔과 섬김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일이 그렇고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은 다를지라도. 사람은 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맡길 것은 맡기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야 살고 제대로 삽니다. 인간은 그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동물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구하며 돌아다닙니다. 실제로 키워보세요. 동물들 딱 둘밖에 없더라고요. 먹을 거 찾아다니고. 애완동물들은 이렇게 주인이 때 되면 주니까 먹고 자고 놀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야생동물도 보세요. 하루 종일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직장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만나가 똑같아요. 사람은 결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빵은 물질이죠. 그것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빵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는 본질적인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렇죠? 본질적인 이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공백이고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고기가 있고 배불리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탐욕과 허영 가운데서 헛된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목을 메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시오 음료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이시고 음료이십니다. 주님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뢰하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양식으로 여기고 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